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변 분들을 격하게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태어나면 뒤집기만 해도 막 박수를 칩니다. 잘했다고.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한 단계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그렇게 뒤집기도 하고 또 배로 끌고 다니다가 무릎으로 이제 기어 다니다가 나중에는 벽을 잡고 일어나고 더 크면 이제 아무것도 잡지 않고 발걸음을 이렇게 뗍니다. 요즘에는 이 모든 것을 사진이나 영상으로까지 남겨둡니다.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 옛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데 볼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처럼 그때는 걷기만 해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집 아이들이 집에서 뛰면 분명 뛰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뛰지 마. 밑에 집 아줌마 올라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랫집에 피해주는 행동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걷고 뛰는 단계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도 인식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배려해야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론 육체가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성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론 좌절도 하고 때론 이런 환경이랑 벽에 부딪혀서 제자리 걸음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뒷걸음 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생물에게도 적용되고 법인이나 조직과 같은 사회적인 유기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과 쇠퇴를 반복해가면서 우리는 점점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금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시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지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흥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안에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흥이 오늘날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임하길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체계적 부흥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뜻이 이렇습니다.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이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것, 이게 체계적이라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뭔가 그려지는데 이거를 국어사전으로 풀었더니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어떤 일정한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짜임새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성도 갖춘 그런 모습이 바로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 위에 어떤 일정한 규칙,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분들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져서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 교회의 어떤 특별한 그 모습이 빛나야 그것이 바로 체계적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예전부터 바래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금암제일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금암제일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따지면 6번째 담임 목사님이시고, 제가 목회의 길로 접은 후로는 3번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 어떤 교역자가 오든 어떤 딱 정해진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바뀐다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그 규칙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어. 사람 한 명의 자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게 평소에 제가 바랬던,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요 근래 담임 목사님이랑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실 제 평생 담임 목사님과 이런 많은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지금 제가 말하는 바랑 너무나 닮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만으로도 기대와 소망이 넘쳤습니다. 저는 앞으로 새롭게 일으키고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부흥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 이 한국의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름 성경학교 전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저희 지방이 35개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습회에 참석한 교회가 8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4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사가 참석한 교회는 4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석 안 하고 교사가 있지만 참석 안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각 교회마다 어린이도 없고 교사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힐탑교회로 강습회를 다녀왔는데, 예전에는 강습회를 하면 꽉 찼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반절보다 조금 많은 인원이, 교사분들이 모입니다. 교회에서 점차 다음 세대들이 사라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요소만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현실, 부정적인 요소만 바라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 모든 교회가 새롭게 다시 일어서야 할 시간입니다. 즉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인원만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영성이 회복되고 또 그 안에 어떤 일정한 정말 원리와 규칙이 있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부흥의 요소들이 있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고
둘씩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여러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육신이라는 이 한계 때문에 예수님도 그 가신 곳에서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방법을 바꾸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팬은 어떤 존재이고 제자는 어떤 존재인지 설명합니다. 먼저 팬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경기에 이기면 그 누구보다 열광적입니다. 막 옷을 찢는 사람도 있고 막 괴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 속상해하고 때론 분노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면 그때는 자신들의 응원하던 그 팀을 욕할 때도 있고 더 이상 경기가 보기 싫어서 응원하던 팀을 떠날 때도 있고 때론 응원하는 팀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선수들처럼 직접 필드를 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감독의 말을 절대 의지함과 동시에 그 말대로 행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말대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경기에 이겼을 때 같이 기뻐하고 경기에 질 때 함께 슬퍼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계속 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음 경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또한 감독과 팀의 동료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오직 팀의 승리를 위해서만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속해서 양육하십니다. 그들을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그들을 혼자 보내시지 않으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혼자 보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식이란 그냥 함께 한다라는 그 세상적 관념을 뛰어넘어서 교회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그 진실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요 그로 인해 우리도 함께 더불어 그 영광에 동참해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히 세상이 따라할 수도 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철저한 공동체 의식을 품고 서로 협력해 나가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혼자 보내시지 않으시고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 여러분 주위의 성도님들과 함께 금암제일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부흥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기에 주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디두라고 하는데 완료 시제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권능을 주시는데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을 보내실 때 반드시 그 권능을 주시는데 그 일이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제자들을 동역자로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동참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맛보게 하십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철저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양식이나 돈 그리고 옷도 한 벌만 가져가라고 철저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고 제자로 하여금 배우게 하십니다. 사실 요즘 교육부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여름 사역,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런 것을 할 때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는 교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던 이유는 여름 사역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예산을 따로 책정하진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매년 성도님들께서 헌금으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확히 딱 3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헌금도 다 맞췄는데 1, 2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이나 부족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에 정확히 헌금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교사분들은 일 마치고 저녁에 오셔서 또는 평일과 또 주말에 오셔서 만들기도 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때론 그래서 식사를 굶을 때도 있고 서로 식사비를 내시면서 헌신하면서 준비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 간식을 사오시는 교사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교사분들에게 저는 올해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인 저를 감동시키는 교사분들에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두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듯이 아마 우리의 여름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 딱 맞는 합당한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사는 최원영 권사님, 김은희 권사님, 유지성 권사님, 또 김용선 청년회장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올여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교사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또 오늘 찬양하신 우리 김경호 집사님과 반주하시는 그 집사님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맡은 바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역을 제자들을 통하여 확장함과 동시에 정확한 규칙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공들여서 전도했는데 마지막에 어그러졌을 때 오는 상실감은 꽤 큽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예전에 군대를 제대한 후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노방전도를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함께 나갔는데 중학생처럼 보이는 어린아이들 3명이서 저쪽에 있길래 제가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얘들아! 하고 부르면서 그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저를 보더니 막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군대에서 갓 제대했고 모습도 사실 지금보다 훨씬 지금의 반쪽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저를 보다 막 도망가길래 오늘 내가 너네한테 꼭 복음 전한다 하고 그 아이들 쫓아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더 빨랐고 아이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너네한테 전도하려고 한 건데 왜 도망가? 라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돈 뺏으러 온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전도가 제가 얼마나 어설펐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셨고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모든 촌에 두루다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촌
이란 이 단어를 쓸 때 코메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메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이걸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한 것을 마음에 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작은 시골 마을에까지 다니시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당함을 직접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을 예상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로 인해 너희가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그 발 아래 먼지를 그냥 떨어버려. 새로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그렇게 고쳐 나갑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 아픔에 다가가서 그들을 만져주고 고쳐주고 치유해줬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소수민족 중에 망양족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소수민족입니다.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 공식 통계는 한 10만 명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그럴 정도의 소수민족입니다. 이 망양족에 선교를 하러 간 선교사들과 봉사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서 이 망양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그들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몸에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러다 보니 피부병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좀 더 알아갑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장마 기간입니다. 이번 장마가 홍길동 장마라고 해서 비가 갑자기 억수로 내리다가 또 그치다가 이런다는데 마치 동남아와 비슷한 날씨입니다. 이 망양족이 사는 이 필리핀도 동남아였기 때문에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면 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가족들이 그 비에 쓸려 내려갔고 그들에게 물은 무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씻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불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물을 무서워하는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과 이 봉사단들이 무엇부터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목욕 교육부터 시켰다고 합니다. 목욕을 해야지 건강하고 목욕을 함으로써 깨끗해지는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목욕을 하면서 질병도 사라져가고 좀 더 쾌적한 청결한 상황으로 바뀐 후에 그들이 또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워낙 외지에 있다 보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기숙사 학교로 불러서 4년 동안 그들을 가르칩니다. 보낸 부모도 있고 보내지 않은 부모도 있는데 보낸 부모들의 모습을 보낸 아이들이 다시 방학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는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하고 자기네 집을 청소도 하고 무엇보다 글도 읽고 기타도 만지고 드럼도 치고 그 글을 읽는 걸 가지고 성경도 읽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돈을 줘서 그들이 온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돈을 자비량으로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져 갔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감리교의 경우 교육과 병원, 의료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을 성장시켰고 양육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본격적으로 전파될 때
선교사들만으로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한반도 곳곳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담은 그 복된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성경을 권하는 이런 뜻으로 권서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루 100권에서 150권 정도의 성경을 담은 보찜을 들고 하루에 100리길을 걸어 다녔던 분들입니다. 심지어 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글을 가르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열정이 가득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그리어슨이라는 선교사는 권서인들의 사역을 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한 장을 읽는 것과 같다라는 그들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방법은 다양했지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회개를 외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고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 안에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권능과 함께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였기에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교회의 규칙도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로서 또한 좀 더 체계적인 교회로서 부흥되어져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금암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